안녕하십니까. 부산불교교육대학 여러분, 저는 이번 학기에 개교 40주년을 맞이해서 유튜브 강좌를 개설 담당하고 있는 신규탁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불교 철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벽암록이라는 책을 가지고, 벽암록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고 있는 책은 이 책입니다.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성철 스님 살아생전에 백년선서 간행위원회에서 냈던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번역된 벽암록 책입니다. 현재는 절판되었습니다만은 곧 금년 말 정도 되면은 다시 복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을 이제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벽암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산불교대학의 오랜 전통에 걸맞게끔 저도 온갖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은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이 이제 조주 스님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이 벽암록은 아시다시피 100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개의 과목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 100개의 과목 중에서도 특히 이 조주 스님 이야기야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건데,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순서에 상관없이, 또는 첫 번째 강의를 안 들으셨더라도 두 번째 강의 듣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부 별도로 독립된 단락이니까, 독립된 단락으로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제 화면 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큰 염려하시지 말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주 부재 명백입니다. 조주 스님은 명백에도 있지 않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본칙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조주 스님께서 이제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는 거예요. 조주 스님이 태어난 횟수는 778년에서 897년이니까 100살하고도 20살을 더 사신, 아주 오래 사신 스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조주 스님께서 하시는 내용이에요. 대중들에게 이제 법문을 하는 거예요. 대중들에게 뭐라고 법문했느냐면,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게 없다. 궁극적인 도. 여기서 지극한 도라는 표현보다는 궁극의 도, 궁극의 최고의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잘못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지도문안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도문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도라는 건 이렇게 써야 됩니다. 문안은 어려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지도문안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지도문안, 지극한 도 이렇게 번역해야 되지만, 아주 궁극적인 도, 최고의 진리를 체험하는 것, 그거는 어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오직 간택하지 않으면 된대요.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사량분별, 쉽게 얘기하면 사량분별, 마음으로 이러쿵저러쿵 분별하고 이런 것만 없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는데 사량분별하면 사량분별만 안 하면 된다. 간택을 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말하는 순간 이미 사량분별하는 데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량분별도 안 하고 아주 뚜렷한 상태에 떨어진다. 이 말이 좀 어려워지네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바라볼 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상한 생각에 휩싸이게 되면은, 그 휩싸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세상이 자기가 휩싸인 생각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말이 어려울까요? 가만히 있다가
요즘 이제 추석이 다가오네요. 추석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조상님들 묻힌 선산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며칠이면 제주도에서 태풍이 북상한다는데 어머니 산소는 아버님 산소는 증조 할아버지 산소는 내가 여름 한참 더울 때 그 벌초겸해서 잠깐 다녀왔는데 지금 괜찮을런가 이런 생각이 훅 들어왔어요. 마음속에 이제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 전까지 아무 일 없이 편안하던 마음이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다가 무언가를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에 쏠려서 조금 있으면은 태풍이 북상한다는 둥, 또 금년에는 또 비의 량이 많다는 둥, 또 어떻다는 둥, 이런 등등의 생각 때문에 가진 고민들이 쭉 머리 위에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체의 그런 고민거리로부터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벌써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잘 금초 다녀오고 갔을 때 아무 이상 없이 그 산소들이 잘 보존되고 있는 걸 보고 왔으면 됐지. 괜한 고민거리를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어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런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소위 여기서 말하면 사량분별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평지풍파에서 벗어나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이런 사량분별을 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런 저의 사례든 예에 여러분들께서 공감이 되신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행복이라는 것, 마음의 편안함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오직 이런저런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두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내려두기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사량분별이 있죠. 사량분별이에요. 사량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사량분별이 있다 보니 갑자기 걱정거리가 생겨요. 걱정거리 생기기 이전에는 어땠었나요? 마음이 편안했었어요. 마음이 평안했으며 그러다가 걱정스러워짐이네요. 걱정스러워져. 무엇 때문에? 사량분별이 거기에 끼어들다 보니까. 사량분별하기 전에는 아무 생각하지 않게는 괜한 평지풍파를 일으키기 전에는 사량분별이라는 평지풍파를 일으키기 전에는 평안했었어요. 근데 사량분별을 갖고선 아버지 어떻게 됐을까? 어저께 꿈자리가 뒤숭숭하던데 이런 등등 생각을 자꾸만 하다 보면은 걱정스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럼 이 걱정스러움을 쉬려면 어떨까요? 사량분별을 쉬면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잘 다녀와서 산소 단도리도 단단히 하고 왔으면 됐지. 별일이 있을 리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량분별을 이러쿵저러쿵 마음적으로 걱정거리 일으키기 전까지는 편안했었는데 사량분별을 일으키니까 걱정스러워졌어요. 자, 그럼 걱정스러워지면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량분별을 쉬면 됩니다.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자,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걱정스러워졌다가 편안해진 거가 좋겠어요? 아니면은 걱정스러우면 말할 것도 없고 편안했니 안 했니 또는 사량분별이 있니 아무것도 암시렁 안 왔던 것이 더 좋겠어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갑자기 비가 온다니까 또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니까 이런 사량분별하니까 괜히 걱정스러워졌어요. 자, 그런데 신교수 강의 듣고 나서 자, 사량분별을 쉬면 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사량분별을 편히 쉬었어. 다 그 부질없는 것이다. 내려놓았어요.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편안해졌어. 자, 요런 편안함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아예 애초부터 이런저런 사량분별도 없고 걱정스러움도 없고 그렇다 다시 편안해짐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본래 그것이 더 좋겠어요. 자, 제 질문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있잖아요. 걱정스러우면 말할 것도 없이 마음을 푹 내려놔서 편안해지는 거, 그것도 싫어. 편안해지고 걱정스럽고 마음을 내려놓으니 많이 하는 그런 것 자체도 없는 그 편안함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조주 스님께서 법문을 해 가시는 거예요. 조주 스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건 어려울 게 없어. 어떻게 하면 그 최고의 가르침을 얻느냐? 예, 최고의 가르침은 오직 간택을 하지만 않으면 돼. 간택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말한 사량분별만 안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만 간택을 하니 많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간택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면은 그런 간택을 내려놓으면 편안함, 명백함에 떨어져요. 그러니 여기에 떨어지나 저기에 떨어지나 떨어지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명백한 속에도 있지 않아. 예, 나는 이 걱정스러운 것을 내려놓고 사량분별을 쉬어서 편안해지는 마음의 상태, 난 그것도 싫어. 아예 편안해지니 걱정스러우니 사량분별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었던 그 상태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해짐을 아낄래요? 편안해지려고 노력하실래요? 걱정스러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을 터이니까 이건 여쭤볼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걱정스러워졌다 걱정 없어지는 그런 상태 원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걱정스러우니 편안하니 이런 것 자체도 아무것도 없는 그 편안함. 편안함이라는 말 붙일 수도 없는 그 편안함. 예, 편안하다라는 생각조차도 붙일 수도 없는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이제는 이제 말도 아니고 이제는 생각도 아니에요. 그 원래 그 자리, 무해무덕한 그 자리, 그거 좋은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정도만을 이해하고 계시면은 표감록 요 조주의 명백함도 필요 없다라는 제2칙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약 한 12분 지나고 있는데 제가 잘 노력해서 20분에서 25분 사이에 끝이 나도록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주 스님께서 대중에게 법문을 하셨어요. 진짜 훌륭한 가르침은 어려울 게 없어. 그저 이러니 저러니 하는 생각만 쉬면 된다. 그런데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는 순간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떨어지는 수가 있고 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편안한 상태에 떨어진다. 그런데 나는 그 편안한 상태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싫대. 편안한 것이니 아니면은 심란한 것이니 하는 그러한 두 생각조차 이분법적인 둘로 쪼개지는 생각조차 없는 그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편안한 상태, 마음이 속 시끄러워졌다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것을 보호하고 그런 상태로 돌아가고 싶소?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스님이 있다가 아니 스님 편안한 상태에도 떨어지기 싫고 시끄러운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편안한 상태에도 떨어지기 싫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챙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스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조이스님 나도 몰라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질문했던 스님이 다시 질문하는 것이에요. 아니 스님 조주 스님 모르신다고 그러면은 왜 앞에서 편안한 속에 명백한 속에 떨어지는 것도 싫다 라는 말씀은 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질문하는 일 끝났으면 그만 절하고 그만 돌아가시오. 더 볼 일 없어. 어디 가시오. 이러고 법문이 끝난 거예요.
도대체 이 얘기가 무엇일까요? 요것에 대해서 이 벽암록을 강의하고 계시던 그 원호 국건 선사께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수경 송주하듯이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 볼까요? 요 종을 한번 치면서 읽을까요? 조주 스님이 평소에 이 화두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간택을 꺼려할 뿐이다라 하였다. 삼조 스님의 신신명에서 이르기를 지극한도는 어려울 게 없다. 오직 간택을 하지 않으면 될 뿐이니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아주 명백하나니라. 자,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시비가 있는 순간 간택에 떨어지거나 명백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알면 잘못이다. 이렇게 쇠못을 받고 악교 풀칠한 것처럼 들러붙어서야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조주 스님께서 간택에 떨어지거나 명백에 떨어진다 했는데 요즘 참선하여 도를 닦는 사람들은 간택 속에 떨어져 있지 않으면 반대로 명백 속에 빠져들고 만다. 나는 명백 속에도 있지 않은데 그대들은 명백을 보호하고 아끼겠는가 하였으니 여러분들 명백 속에 있지 않다면 말해보시오. 조주 스님은 어느 곳에 계시며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호하여 아끼게 하였는가를 저의 은사이신 오조 법연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조주 스님이 손을 들이워 그대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대들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자, 어서 말들 해보시오. 무엇을 이끌어 주셨는가.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아차릴지언정 언어 문자의 말꼬리에 매이지는 마소서. 저 웬 객승이 와서 질문한 것은 참으로 기특할 만합니다. 조주 스님의 허술한 곳을 꼬집어 그에게 내질러 말하기를 조주 스님이시여 이미 명백한 속에도 있지 않으시다면 무엇을 보호하고 아끼셨습니까? 라고 한데 내지르니 조주 스님은 몽둥이요 할 소리를 전혀 쓰지 못하고 나도 모른다라고 발뺌을 했을 뿐이다. 만일 저 늙은 조주 스님이 아니었더라면 한 대 얻어맞고 절절맸을 것이지만 다행히 이 늙은이는 자유자재로 몸을 비낄 체주가 있어 나도 모른다라고 답변했던 것이다. 요즘 선생들은 질문했다 하면 나도 모른다 몰라 라고들 하지만 조주 스님이 하신다고 그런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을 어찌하랴. 그 객승은 그래도 좀 기특한 데가 있어서 대뜸 묻기를 아니 스님께서 모르신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스님께서는 명백한 속에도 있지 않다라고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보기 좋게 한번 콱 내지른 것이에요. 만일 다른 사람이었더라면은 이렇게 한번 내리킴을 당하고서는 동서남북도 분간 못하고 혼쭐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조주 스님처럼 훌륭한 작가 선지식이었기 때문에 딱 더 이상 묻지 말라. 할 얘기 끝났거든. 그래도 못 알아듣겠거든. 전하고 썩 물러가라.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던 그 객스님도 어찌 하지 못하고 그냥 물러가고 말았던 것이에요. 참으로 훌륭한 솜씨를 갖춘 대종사이십니다. 예.
현무한 말이나 남이 해대는 또 그 상황 이런 경계에 따위는 논하지 않고 한결같이 본분도리로서 사람을 지도했던 것이에요. 조주 스님께서는. 예,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놓고서 이제 노래로다 개송으로다 얼조리고 있네요. 개송 한마디 이야기하고 오늘 법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게 없구나. 말하는 말마다 모두 도이다. 하지만 많은 종류가 있고 둘이지만 서로 모순되지 않으니 하늘에 해 뜨고 달지며 난간 앞의 산은 깊고 물이 차갑네. 아르마리가 싹 없어지니 감정인들 있을 소냐. 고목의 용의 울음소리 사라졌어도 아직 나무가 완전히 마르진 않았네. 어렵고도 어려움이여 간택이니 명백이니 하는 것은 그대 스스로 보거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시네. 용의 울음소리, 용의 울음소리. 고목의 용의 울음소리가 사라졌어도 나무가 완전히 마르진 않았어요. 마음속에 사량분별하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고목나무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더 이상 나무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야지만 그런 그 고목 속에 깃들어 살고 있던 용의 울음소리마저도, 용의 울음소리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움직거리는 사량분별이에요. 사량분별이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데 속에 사랑분별 정도는 사라졌어도 아직도 고목나무가 완전히 말라야 되는데 완전히 마르지 않고 뭔가 생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러쿵저러쿵 꿈틀거리는 가지가지 사량분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려놓아서 더 이상 바깥에서 무엇을 찾으려는 헐떡거리는 마음을 쉬어버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쉬어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끄트머리가 요만큼 남아서 마음속에 한 자락 깔고 하는 그 껄끄럭진 좀 멋스러운 마음속에 섭섭했던 그 한 자락이 그냥 영원히 요만큼씩 남아서 완전히 털어버렸다는 생각조차 없애버려야 되는데, 자, 이것이 바로 통연명백입니다. 무렴간택입니다. 어떠한 간택도 하지 말고 지도문안 위대한 도는, 궁극적인 도는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저 무렴간택, 이러려니 저러려니 하고 마음속으로 요리조리 이렇게 좀 요새 말로 하자면 이렇게 짱구 돌리는 일, 요거 마음속에 그 끄트머리, 그 창자 속에서 똥창자 속에서 움직거리는 저 이상한 얘기, 그거 딱 끊어버리면 되는 건데 뭔 공부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느냐. 절에 갔을 때 내가 그래도 이만큼 보시를 했는데 우리 주의스님이 날 안 알아주나 이런 티내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배웠는데 누가 나 안 알아주나 이렇게 티내는 마음속에 붙어있는 요만한 끄트머리, 그 신락 같은 끄트머리, 별것도 아닌 거 붙들고선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 끄트머리 그냥 확 날려버리라는 조지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조주 스님의 명백함도 없다입니다. 자, 우리 부산불교대학, 부산불교교육대학 여러분, 개교 40주년을 맞이하여서 유튜브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월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만나 뵙지 못하고 비대면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거리두기 잘 하시고 추석 명절 잘 지내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수요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